우리는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지난 2000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체, 또 시적인 구조를 가진 글과 지혜 문서도 있고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도 있으며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문학적 형태가 있는 것은 성경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저자들의 개성과 독특한 이성작용을 하심으로써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그 어느 성경보다도 그 성격이 독특합니다. 그것은 이 저자 요한이 하늘의 환상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탁, 오라클, 신탁을 직접 보고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겉으로는 신비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모습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독자들 스스로는 요한계시록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특별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잠재의식 속에 자유롭지 못함으로 요한계시록의 발전이 미미했습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들을 기록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접근했단 말인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발전이, 해석의 발전이 미미했던 사실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했지만 칼빈은 신구약의 모든 책에 주해를 한 대주경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한해서는 펴야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징주의적 성격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열린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상징적으로 게시된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목회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의 방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의 또 관점에서 봐야 되며 이 사복음서의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증거들과 계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이며 예수님의 계시로 꽉 찬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에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복음서, 또 신약 서신의 중요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예언서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심판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한 선지자로 간주합니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전체 404개 구절 가운데 278개의 구절이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전체적으로 500회 이상 구약 본문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 있다고 추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구약 예언서로서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65장, 에스겔 37장부터 39장, 다니엘 1장 전권이죠. 1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가리키며 구약 예언서의 기록은 재림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고 타협을 강요하는 이교 간섭에서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본질상 예언적이고 목회적인 성격을 가진 책으로 이해할 때 우리 각자와 직접 관련된 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 창조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세상의 광야를 날마다 순례하는 동안 요한계시록의 각 장면을 거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약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와 재림 전후에 있을 일을 자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종말론화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이 둘을 비교하여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스승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제자종말론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서신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역시 재림에 관하여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 때 있을 몸의 부활, 휴거, 재림 신앙의 부합한 삶, 재림 이후 하늘과 땅에 이루어질 심판 등 모두 요한계시록을 잘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림은 사도적인 선포, 캐리그마 선포의 일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사에서도 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일어날 일과 종말에 관한 일을 많이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많은 상징과 환상과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속히 될 일,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연장으로 신약 성경의 총정리이며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라면 요한계시록이 계시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그리고 깊이 아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또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완성으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완성,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성화와 영화, 이 모든 성경의 계시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진가는 절두철미하게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의 한 장엄한 선언으로 그리스도교 진리에 귀중한 축도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용감하고 불굴의 믿음으로 충성하려는 이들에게 확실한 영감을 제공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과 상황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